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벤자민 오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벤자민 오필드가 구원의 5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5단계는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금고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금고리와 같다. 구원의 5단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처음에 예지, 다음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마치 여러분 금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목걸이나 팔찌를 여러분 착용한 분들은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있으면 이게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고리가 연결된 것처럼 이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칭의, 영화. 오필더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갑자기 그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근거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29, 3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표시를 좀 했어요.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금고리,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자, 이 5가지 중에 정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 왜 이게 부르심이 정중앙에 있느냐? 부르심을 알아야지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 예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정하셨습니까? 부르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 부르심이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어렵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사실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 바울이 영화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과거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통해서 칭의와 영화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 기록된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2번째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종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종의 특징을 종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걸 알았잖아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부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여기 섬들과 그리고 먼 곳 백성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종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종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또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8월 10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고민과 이런 갈등보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재앙 많은 세상에서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샘의 예배자가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내적으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다툽니다. 어떤 성도는 외적인 박해를 이기지만 내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내적인 싸움은 승리하는데 외적인 박해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싸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느냐? 완전한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될 수도 없고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구입하면 그 안에 보증서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물건일수록 보증서가 있고요, 비싼 물건일수록 고가의 물건일수록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귀한 물건일수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보증, 완전한 보증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시집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시집인데 이 시집에 특징이 있습니다. 시가 아주 짧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시가 짧으냐. 제목, 내 마음의 수첩. 내 마음의 수첩에 너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끝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다 세 줄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읽어드릴게요. 제목, 제발 나를 쓸쓸하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오. 끝. 네, 이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선체로 금방 다 읽었습니다. 시가 몇백 편이 되는데 제가 왜 이 시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까? 아주 짧은 시인데 시인이 내 마음의 수첩에 너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시인은 쓸쓸하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의 수첩에 종의 이름을 적어 놓고 종의 이름을 부릅니다. 종은 자기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인이 젖을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죠. 근데 간혹 우리 뉴스를 보면 잊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인이 잊을 수도 없지만 혹시 자기 자녀를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결코 취소나 무효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종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2절에는 독특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용어들이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 날카로운 칼,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이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 선포한 말씀을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드십니다. 날카로운 칼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말고요, 집에. 예. 쪼갭니다. 여러분 칼은 쪼개잖아요, 그죠? 예. 오늘 주방에서 처음 봉사하시면 잘 보십시오. 칼은 쪼갭니다, 여러분. 칼은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썩고 인간의 모든 골문 것을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썩고 골문 죄를 쪼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고 닦은 화살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화살 아시죠? 화살은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선포된 말씀은 갈고 닦은 화살 같아서 인간의 내면 깊이 숨어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꿰뚫고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쪼개고 인간의 죄를 꿰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제자 마태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주요 사역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3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 바로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 기록된 종으로서의 사명, 말씀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번째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보다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문까지 꽉 찼습니다.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며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신,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친구를 들것에 이렇게 올려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고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렸을 때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죠. 일어나라. 너의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걸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서 나아도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인간의 썩고 곪은 죄를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를 꿰뚫고 치료하는 말씀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죄를 쪼개고 꿰뚫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배워야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5대 사역 가운데 딱 정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모르시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교제, 양육, 그다음 전도, 선교, 봉사. 정중앙이 양육입니다. 여러분, 성경대학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 다른 교회 없어요. 교리대학은 소교리 문답을 배움으로 신앙과 교리의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배경대학을 통해서는 성경의 역사와 문화와 지리를 배워 성경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대학 가르치는 교회 울산에 별로 없어요. 제자훈련은 매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아 견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사역훈련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탁월한 소그룹 인도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말씀 사역자로 양성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교회 울산에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목사님, 최근에 만나본 목사님 신부상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평강 강도사 이은진 사모님, 그 결혼할 때 제가 그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더라고요. 제자훈련 하는 교회 울산에 거의 없습니다. 사역훈련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비전반 여러분을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체계적인 큐티 훈련을 통해서 하늘샘교회 평신도 큐티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가 큐티반을 만들어서 인도하는 교회는 간혹 있으나 훈련된 평신도가 큐티 사역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전국에 별로 없어요. 그럼 하늘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양육 3종 세트,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훈련 3종 세트, 제자훈련, 사역훈련, 비전반을 준비해 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익숙하면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구에 살면서 동구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동구에 산과 바다를 만드셔서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을 준비하셨지만 동구 사람들은 그 가치와 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대왕암 설도를 산책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노을이 정말 예쁘네요. 그러면 아내가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다가 이렇게 멋지네요. 그럼 바다를 딱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제주도네요. 막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 이런 멋진 산과 바다를 여러분 다른 곳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동구에 살면서 와, 동구 산이 이렇게 예쁘고 동구 바다가 이렇게 예쁘고 동구 노을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샘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해 놨는데 그 가치와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을 큐티방 신청 광고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들 있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삼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전도대원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없어요. 울산에 650개 교회, 동구 80개 교회 중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뭐 제가 담임이라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육자들 설교 수준이 상당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교회 제가 다 돌아보잖아요. 부교육자가 이런 수준의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새벽기도 와보십시오. 새벽기도를요 주일 설교처럼 준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의 자리를 오지 않죠. 배움의 자리를 찾지 않죠. 여러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며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배울 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을 위로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은 말씀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결과가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조소와 야유를 퍼부으며 돌을 던지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화를 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다 백성의 이러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나님의 종이 한숨을 쉬며 탄식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파한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이 무익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의 대결을 하고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처럼 한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탄을 해보시는 분들은요 진짜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에요.
사명이 있는데 그냥 대충 하신 분들은 이런 한탄이 안 나옵니다. 진짜 이 사명에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사명 감당해 보겠다, 내 사명을 감당할 때 제대로 해보겠다 하신 분들이 이런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중에 이런 한탄을 해보신 목자님들 계십니까? 정말로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목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가족들보다 목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고요, 나의 가족보다 목원들을 위해서 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매주일 목자 모임 쉬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준비해서 목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목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목원들이 목장 모임에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목원들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신방하여 만나보려고 하지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목원들이 목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한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자로 수고한 것이 헛되었구나. 진짜 열심히 한 목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헛수고였구나. 내가 목자로 섬긴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저를 왜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목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칩니다. 목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의 수고를 헛수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목자들의 섬김을 무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장을 받지만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영화로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백성들은 종의 힘을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 힘을 얻습니다. 종의 힘은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자야, 목원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도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 갈고 닦은 화살 같은 그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셔서 영혼을 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사람들의 상당한 저항에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